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신 후에 유필영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의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저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꾀하시고 객관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래 괴하시며 그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유필영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며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두려워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고 하셨으니 두려운 마음들을 온전히 아버지께 맡기고 모두가 예배 자리에 나와 목사님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침체되어진 믿음들이 다시 회복되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3월 9일은 우리나라 지도자를 세우는 선거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셔서 나라와 국민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 사역 위에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 피곤치 않게 건강 주시고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자녀들 가정에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을 보필하시는 두 분의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장로님들께도 건강 주시고 가정에도 평안함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말 못할 어려움으로 힘든 자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한우들 치유의 손길로 안수하셔서 고쳐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저희들에게 말씀 전하실 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항상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1절 말씀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1절 말씀까지를 교독하십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해 준 것이라.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어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어오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21절 같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일은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 총회에서 결의한 GMS 선교사님,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본인이 원치 않지만 자의반 타의반 국내에 들어와 계신 선교사님들이 약 1,500명가량 되고요. 그리고 2년 넘게 현재 돌아가지 못하고 또 그 가운데 여러분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단의 6분의 선교사님이 코로나로 선교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우리 총회에서 교회별로 GMS 선교 서원을 위한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결의했습니다. 다가오는 주일은 선교 사무총장 전철현 목사님 모셔서 1부, 2부 귀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 정기올리에 다음 주일 2부 낮예배 위에 있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13절부터 15절까지는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의 사도 바울의 여정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여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 34km입니다. 이 거리를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나 다른 일행들은 배로 움직였습니다만 바울은 홀로 육로로 걸어서 갔습니다. 왜 바울이 일행과 함께 배를 타지 않고 걸어갔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의 집을 신방하기 위해서 육로로 가야만 가능했기 때문에 걸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설이 있고, 또 하나의 설은 유대인들이 암살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걸어서 갔을 것이다 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아무튼 아소에서 일행과 합류한 바울은 미들레네까지 배로 갔습니다. 미들레네에서 레스보스 섬의 수도로 아소에서 남쪽으로 약 50km 지점에 있습니다. 미들레를 출발하여 남쪽으로 80km 정도 떨어진 기오 섬에 도착을 했고, 거기서 출발해서 80km 떨어진 사모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사모는 에베소 맞은편에 있는 인구가 조밀한 섬으로 유명한 피타고라스와 이솝의 출생지이기도 합니다. 사모를 출발하여 하루 만에 밀레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밀레도는 에베소 남쪽 45km쯤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곳은 철학자 탈레스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약 5일이 걸린 셈이죠. 거리상으로 약 300km가 넘는 먼 거리였지만 걸어서 또는 배를 타고 움직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밀레도에서 바울은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어서 에베소를 섬기고 있는 장로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직접 에베소에 가지 않고 사람을 보내서 인편을 통해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한 이유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앞절 16절 말씀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바울의 계획은 6월절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습니다만 늦어지는 바람에 6월절을 지나고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 됩니다. 이제 오순절에 맞추어서 에베소로 가기 위해서 빠듯한 일정 때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초청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당시 목회자와 지도급 인사들입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목회적 부탁을 하고 있는 내용이 그 유명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행한 교훈은 설교는 18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이지요. 오늘날 교회에게 주는 망고불변의 목회 지침서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목회자로서 자신이 거룩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 자체보다 더 좋은 교훈이었고 설교가 없는 법이죠. 오늘 18절 말씀 보면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라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19절에서 35절 말씀까지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19절에서 2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바울이 걸어온 길입니다. 둘째 부분은 22절에서 27절 바울 앞에 놓인 당면 과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셋째 부분은 28절에서 35절까지 에베소 장로들을 향한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세 번째 설교 가운데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그동안 아시아에 들어온 이후 특히 에베소에서 어떻게 목회했는가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지요. 첫째는 주를 섬기는 것과 두 번째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섬기는 것과 세 번째로 가르침의 핵심인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를 섬겼다라는 말씀이지요. 주를 섬기는 것이 바울의 목회 비전이요 철학이었던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앞에 전제되는 세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다시 말하면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주님을 섬겼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회는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원문을 보면 헬라어의 원문을 보면 섬겼다는 단어가 가장 앞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맨 앞에 기록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 단어를 그 의미를 강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겸손과 눈물과 인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이런 단어들보다 더 중요한 단어는 섬김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의 목회는 섬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우리가 잘 섬길 줄 안다, 섬겨야 된다, 섬겨라 라고 말하면 그 대상을 자칫 사람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원문을 보면 serving the Lord 분명하게 주님을 섬겼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목회 중심이시고 교회 중심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말하는 것은 머리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명령하는 것이죠. 그러면 몸은 머리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판단하시고 주님이 결정하시고 주님이 명령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단어는 돌로우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돌로스, 종으로서의 섬김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뜻에 절대적으로 따르는 신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사람의 종이 아니고 교인들의 종이 아니고 주님의 종으로서의 섬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떠나버리면 교회는 세속화되어 버리고 말고 인간 중심의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목회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섬길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잘 섬길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훌륭한 목회자가 될 것인가 라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결코 아니죠. 다음 절에 보면 사람을 섬기는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를,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 어떤 조직이나 모임의 다른 요소가 뭡니까? 예를 들면 교회와 동창회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교회와 향후에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교회나 또는 밖에 있는 어떤 친목회의 다른 점은 뭐가 있습니까? 동창회나 향후회나 친목회는 사람 중심이고 사람을 섬기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동창회나 향후회나 친목회 회장이나 임원들이 잘 섬기겠습니다라는 말을 했을 때는 멤버들을, 회원들을 잘 섬기겠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잘 섬기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 머리신 까닭에 목회자도 장로님도 모든 직분자들도 잘 섬기겠다고 말할 때는 우리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모든 직분이든 어떤 일이든 궁극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차량을 운행하시거나 안내하시거나 또 주일학교나 선교단이나 찬양대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식당에 지금 밥을 못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교구별로 식당을 봉사하는 일이나 구제하는 일이나 전도하는 일이나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미셔너리, 선교사님만 아니라 미션, 다 각기 직분자들이 어떤 일을 하든 소위 미니스터리, 사역자가 되는 것이죠. 사역한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중심과 초점이 잘못되어 버리면, 예를 들면 제가 목사님을 잘 섬겨드렸습니다. 물론 주의종 목사로 섬기지만 궁극적으로 주님이 세우신 일꾼을 섬기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직분을 갖든 궁극적으로 그것은 주님을 섬겨드리는 일이 바로 교회 직분이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이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 늘 주님을 섬긴다는 그 자세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잘못하면 목사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의 비유를 바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이런 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주님을 섬기는 세 가지 자세를 말씀하고 있지요. 첫째는 모든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덕목 중에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우리가 가져야 될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겸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의 정신은 애절적인 겸양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무례하게 행하면 안 되죠. 애절적인 겸양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모든 겸손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 종된 자신의 신분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으로서 교회를 섬깁니다. 나는 주님의 종으로서 이 직분을 감당합니다. 라는 자세죠. 자신을 높이는 자는 절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섬김을 말하고 섬김을 가장할 뿐이지 진정한 섬김의 자세가 아니죠. 요한계시록에 24장로가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엎드려 경배했다고 그랬습니다.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면류관을 벗어서 주 앞에 보좌 앞에 던지며, 이 던진다는 것이 참 무례한 버릇없는 그런 것으로 자칫 오해합니다만 그만큼 자신은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내가 면류관을 쓰고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어떻게 면류관을 쓰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할 수가 있습니까? 벗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면류관을 벗고 주님 앞에 내려놓은 자만이 주님을 경배할 수가 있고 엎드려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주님의 종으로 인식하는 사람만이 겸손히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법이지요. 그래서 사도들은 모두가 둘러스, 종, 더 정확하게 말하면 노예라는 그런 의식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입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야고보 1장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자기를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 종이요 야고보 형제인 유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 유명한 말씀이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 종이 아니니라. 사람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군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의 가장 근본적인 자세와 본질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초점을 둬야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눈물의 섬김입니다. 늘 바울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가식적인 눈물이 아닙니다. 참 연기를 잘하는 탤런트나 배우들은 순간적으로 어떤 감정에 몰입해서 막 어떤 옛날 슬픈 일, 분한 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막 눈물을 이렇게 흐르는 이런 연기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류의 눈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물은 진실의 표식이지요. 그리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입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무리들을 바라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마음을 갖고 측은히 여기시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 미래를 내다보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어미닭이 날개 아래 평화를 품으려고 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얼마나 품으려고 했더냐 우셨죠. 나사로의 무덤에서 야이로의 딸의 죽음 앞에 주님은 눈물을 보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이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피도 눈물도 없는 메마른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우느냐? 재판관의 특징이 뭡니까? 하루 종일 재판하는 것이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당신은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징역을 살아야 되고 벌금을 내야 되고 아니면 집행유예를 줘야 되고 자꾸 이렇게 하루 종일 판결문만 들여다보고 법정을 대면서 벌을 주는 그런 사람이 법관, 재판관 아닙니까? 누가 너를 재판관에 세웠냐는 겁니다. 누가 잘못하면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평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가늠하다 현장에 붙들려온 여인에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치 않겠다라고 용서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고 이해하지 못할 일이 없는 법이죠. 언젠가도 그런 말씀 한번 예화를 드렸습니다만 두 부부가 늘 갈등 속에 살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남편이 자꾸 아내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아내 집안을 무시하고 아내를 자꾸 소위 비난하고 무시한다는 거예요. 업신여긴다는 거죠. 아내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자존심 상했습니다. 특히 여자의 집안의 어떤 그런 잘못된 것들 어떤 일 있을 때마다 끄집어낼 때마다 죽고 싶은 만큼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남자하고 살 소망이 없다 생각하고 우리 서로 헤어지자고 이혼하자고 여자가 이야기했답니다. 남편이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러면서 며칠 동안만 시간을 달라 그러겠다고 냉각기를 갖는 거죠. 그런데 며칠 있다 남편이 아내에게 나하고 하룻밤만 내가 살던 고향으로 여행을 좀 갔다 왔으면 좋겠다 그러자고. 그리고 이제 남편과 함께 아내가 남편이 어린 시절 살았던 고향에 여행을 갔습니다. 하룻밤을 묵으면서 남편이 자기의 지나간 어린 시절의 소위 상처들을 과거들을 최초로 털어놓습니다. 사실 우리 엄마는 계모다. 내 어릴 적에 엄마가 돌아가셔서 아빠가 재혼했다.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어릴 적에 동네 어떤 누구로부터 들어서 너무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이것을 알릴 수가 없어서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는데 사실 집안으로 말하면 당신 집안과 비교할 수가 없다. 우리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고 참 눈치 보면서 평생을 살았다. 이런 방어 기제가 발달되다 보니까 자꾸 내가 무시당하면 안 되겠다는 자존심 때문에 당신한테 마음에 없는 이야기들을 해왔는데 미안하다. 사실 난 잘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놓을 만한 것도 없고 당신을 무시할 만한 그런 입장도 처지도 아니다. 이런 남편의 이야기를 들은 아내가 갑자기 남편이 불쌍해지더라는 거예요. 그걸 허위의식이라고 하거든요. 돈 있는 사람은 절대 돈 있는 행세를 안 합니다. 배운 사람들은 절대로 배웠다는 말 하지 않습니다. 어릴 적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절대 누구를 무시하거나 경쟁관계거나 누구를 꼭 지배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자꾸 그런 남을 무시하고 허위의식에 빠지고 방어기제가 발달돼 가지고 자꾸 내가 밀리면 내가 지면 안 된다는 그런 일종의 강박관념에 빠져 있습니까? 꼭 내가 이겨야 된다 이런 논리에 빠집니까? 그만큼 허약하다는 것이고 약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포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생각할 때 어릴 적에 사실 자기도 시어머니가 친엄마인 줄 알고 아버지는 친아버지지만 엄마인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우리 남편이
어린 시절 친엄마가 돌아가시고 얼마나 참 그 새로운 엄마의 눈치를 보며 눈칫밥을 먹고 살았을까. 얼마나 참 공부만 못하면 안 된다는, 또 내가 나쁜 짓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속에 눈칫밥을 먹고 살았을까. 그런 것들이 몸에 배어서 오히려 방어기제가 발달돼 가지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자꾸 우리 집 이야기하고 또 나를 무시하는 저런 버릇 태도를 가졌구나. 실상 그렇지 않았구나. 오히려 자기 약점을, 이런 컴플렉스를 방어하려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저런 가면 속에, 페르소나라고 그러죠. 가면. 오늘날 이 시대가 가면 페르소나 시대예요. 다 지금 가면 쓰고 계시잖아요. 마스크, 눈만 내놓고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 제주도의 목사님들 한 30여 분, 사모님까지 한 60여 분 세미나가 있었는데 우리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마스크 쓰고 알아볼 정도면 친한 사이라고. 그렇죠. 마스크 썼는데도 얼굴 반이나 가는데도 저 사람이 누군 줄 아는 것은 참 친한 사이예요. 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나는 마스크 있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고. 표정 관리가 된다네요. 화가 나도 마스크 가리고 있으니까 화난 걸 잘 들키지 않는데요. 그래서 요즘 짜증 날 일이 많고 화날 일이 많은데 그나마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내 얼굴 미소 표정을 가릴 수 있어서 참 좋다고. 이게 가면이거든요. 사람들이 가면 속에 살거든요. 실체가 아닐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런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아내가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고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더랍니다. 그래서 이혼을 포기하고 다시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가정을 이룰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눈물이 있는 거죠. 누가 아프면 같이 울고, 누가 사고 나면 같이 울고, 누가 실패해도 같이 울고, 누가 고통을 받으면 같이 울고, 누가 죄를 지어도 같이 울고, 기쁜 일 있어도 기뻐서 같이 울고, 슬픈 일 있으면 또 슬퍼서 같이 울어주고. 그게 건강한 자아상이거든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종말을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출 줄 모르고 곡을 해도 올 줄 모른다. 얼마나 마음밭이 완악하고 딱딱하고 무뎌져 있으면 기쁜 일이 있어도 함께 기뻐해 주질 못하고, 고간다는 것은 슬픈 일이 있어도 함께 슬퍼하지 않아요. 저는 어릴 적에 이렇게 가끔 생각나는 것은 마을에 초상이 나고 상해가 나가면 온 동네 사람들이 울었거든요. 내 집이 아니라도. 기억납니다. 그만큼 옛날에는 어떤 마을에 하나의 그 공동체가 내 집안이 아니라도, 내 친척이 아니라도 마을의 누군가가 초상을 당해서, 특히 젊은 아내나 또 자식들이 죽어서 나갈 때, 상해 나갈 때 온 동네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건강한 자아상이 필요하죠. 슬픈 일 있으면 함께 슬퍼할 줄 알고, 더군다나 축하할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게 건강한 몸이, 건강한 정신이죠. 남 좋은 일에도 내가 좋아해 줄 줄 모르고, 남이 슬퍼도 내 마음에 슬픔이었다면 그것은 내 영혼이 무뎌져 있거나 병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늘 눈물로 목회했던 목회자였습니다. 자신이 슬퍼서가 아니라, 자신의 연민의 정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성도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목회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성도는, 건강한 정신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런 함께 기뻐할 줄 알고 함께 슬퍼할 줄 아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험을 참는 인내의 섬김이지요. 여기서 시험이란 말은 실험하여 증명한다는 뜻입니다. 참다운 섬김은 시련을 통해 입증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바울을 괴롭힙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뭘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애매하게 무고히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상급이 없지만, 죄가 없음에도, 내가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애매하게 받는 고난이 있다면 상급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교회 봉사하다가 이유 없이 욕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욕 먹는 경우는 바울에 비하면 약과죠. 바울은 욕을 먹을 정도가 아니라 매맞고 갇히고 굶주리고 오해받고 모함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일, 선교하는 일, 사역하는 일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이 바울의 참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 일이고 목회입니다. 주님을 섬기되 어떤 시험이든지 끝까지 참고 교회를 섬겼다는 것이죠. 여기 뱉다고 안 들어오더라. 이 말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욕을 안 들어야 되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다 보면 반드시 욕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하지 못하도록, 충성하지 못하도록, 헌신하지 못하도록 여러 사람과 여러 방법, 한두 번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울을 괴롭혔던, 예수님을 시험하고 괴롭혔던 그 악한 무리들이 있는 것처럼, 모세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힌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땅에, 교회 안에 바로 때로는 내 가장 가까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교회 충성하지 못하도록, 봉사하지 못하도록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일을 여러분들이 교회 일의 절반만 하면 영웅 대접 받습니다. 전 자주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 단체, 어떤 멤버가 돼서 교회 내는 헌금의 절반만 내도 정말 박수 받습니다. 교회 봉사하는 것에 10분의 1만 봉사해도 환영받고 박수받고 상 받기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주님의 일은 정말 실컷 일하고 물질 바치고 몸 바치고 충성해서 돌아오는 것은 칭찬이 아닙니다. 인정이 아닙니다. 박수가 아닙니다. 비난받기 수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일생 아닙니까? 이 시험을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견뎠다는 것이요. 그게 목회자인 바울의 모습의 소리가 본받아야 될 참 귀한 덕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두 번째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익하다는 것은 세속적인 관점에서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유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 무엇이 유익한 것인가, 무엇이 참인가,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영혼을 살리는 유익입니다. 하나님 축복을 주는 유익입니다. 믿음을 세워주는 유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은 성도에게 가장 유익한 일이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두 방면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는 공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걸 설교라고 하지요.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가르친 이것을 우리가 신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신방이든 설교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쳤다. 바르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오늘날 설교하기 어려운 시대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마저 자꾸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잘못한 것을 지적하면 일주일 동안 힘들고 지치고 코로나 때문에 사는 것도 힘든데 좀 교회 가면 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축복해주고 그러면 좋으련만 왜 자꾸 교회에서마저 그렇게 자꾸 책망할까, 나무랄까, 구중할까. 제가 옛날에 부산 모교에서 중고등부 지도할 때 한 번은 학생이 저를 찾아와서 그래요. 그때 전도사 때죠. 전도사님, 제발 교회에서만은 공부하란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니까? 집에서 엄마 아빠 공부하고 선생님도 공부하라고 교회마저 왜 전도사님 자꾸 공부를 이야기합니까? 교회에서는 좀 공부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좀 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죠. 근데 너 죄가 뭔 줄 알아? 그러면서 좀 설명을 했어요. 죄라는 것은 도둑질하고 나쁜 일만이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게 죄야. 악하고 게으름이야. 네 해야 될 일이 뭐지? 네가 공부잖아. 학생이니까. 네 공부 안 하면 죄 짓는 거야. 그래서 네가 해야 될 일은, 학생이 해야 될 일은 공부하는 일이니까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가르치는 게 교회고, 그렇게 지도하는 게 바른 지도자야. 제가 가기 전에 교회가 초상집이 됐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중직들 자녀들이 그때는 최소한도 4년제 가야 되는데 다 떨어졌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기도해야 되고 말씀 가르쳐야 되지만 가니까 그래요.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그럽니다. 전도사님, 앞에 있는 교육자가요, 인생에 있어서 공부가 중요한 거 아니고 신앙이 중요하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밤낮 없이 애들 끌어모아가지고 뭐 평일도 뭐 계속 교회에서 애들 모아놓고 그냥 좀 학원도 가야 되고 공부도 좀 해야 되고 밀린 숙제도 해야 되는데 자꾸 교회에 불러대가지고, 특히 교회 뭐 임원들은 거의 매일 교회 오라 해가지고 소집해가지고 애들이 막 공부에 손을 놓고 삽니다. 전부 대학에 떨어진 거예요. 저한테 그래요. 제발 좀 아이들 공부 좀 할 수 있도록 좀 이야기해달라고. 당연한 거죠. 저도 그때는 신학교를 다닐 때니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나도 공부하지만
장학금 받고 공부하고 있다.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항상 머리가 돼야 된다. 그리고 좋은 정말 리더가 되려면 실력 있는 지도자가 돼야 된다. 지금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 열심히 해야 될 일이다. 똑같습니다. 교회만은 회개하라느니 책망 안 했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위로나 격려나 칭찬이나 그런 축복 이런 좀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옳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무엇이 더 유익한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 보십시오. 설교 시간이든 또는 개인 집에 가서든 유익한 것은 거리낌 없이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리낌 없다는 것은 장애가 없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축됨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위축됨이 없었다. 조금도 위축됨이 없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중심 보면 황제 앞에 섰다고 해서 황제의 아첨을 떤다든지, 총독 앞에서 살 길을 찾는다든지, 재판관 앞에서 뭐 변명한다든지 전혀 그런 일이 없잖아요. 황제 앞에서나 총독 앞에서나 재판관 앞에서나 법정에서나 얼마나 당당합니까? 강단에서나 사석에서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참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교인들이 못 사는 책임이 목사에게 있다. 저는 그 말 들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교인들이 못 사는 게 왜 목사에게 책임이 있어? 자기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고 성실하게 하니까 그럴 일이 있겠지.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목사들이 교인들 상처받을까 싶어서 헌금 설교 못하고 특히 11조 강조 안 하고, 그러니까 물질을 심지 않으니까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데, 그래서 결국 가난하게 됐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교인을 가난하게 만든 사람이 목사 아니냐. 마치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에게 책임 있는 것처럼 교인들이 가난하게 사는 이유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목사에게 일말의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거리낌 없이 그런 메시지 전하기가 힘든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회개와 믿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바울의 메시지 가운데 중심 메시지는 회개입니다. 회개를 전하는 설교자였습니다. 왜냐하면 회개야말로 진정한 영적인 치유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예수님처럼, 세례요한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모든 성경의 신구약 성경의 하나님 메시지의 중심에서 회개를 빠뜨릴 수가 없어요. 다윗 같은 왕에게도 나단은 회개를 촉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메시지에 어떤 시대에 회개가 빠져 있습니까? 베드로 설교도 얼마나 회개를 많이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회개라는 것은 단순한 윤리적인 회개나 후회가 아닙니다. 신앙적 회개를 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본문에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향한 회개, 신앙적인 회개입니다. 신앙적 회개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부패한 본성을 가진 우리가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도 자칫하면 자꾸 하나님을 등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친 길로 가지 않고 이탈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길이라고 때로는
내비를 켜놓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면 계속 나오는 멘트 가운데 뭡니까?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영적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한 그 목적지를 가는데 여러분들이 경로 이탈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왼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북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연하처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돌이키도록 설교해야 되죠. 따라서 이런 회개를 통해서 인간의 가치관이, 그의 삶이, 그의 존재가, 그의 목적이 변화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부흥운동은 회개운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면에 나 자신의 회개가 있을 때 내가 부흥될 수 있고, 심령 부흥이죠. 교회가 회개운동을 통해서 교회 부흥이, 나라 민족이, 에스라, 모든 그런 느헤미야의 회개운동을 통해서 그 민족이 부흥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도 회개운동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기독교의 큰 물줄기를 갈라놓았던 부흥운동의 뿌리에는 반드시 회개운동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우연히 어쩌다가 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회개운동이죠. 우리 총회에서도 은혜로운동인 기도운동인데 사실은 더 본질적으로는 회개운동으로 들어가야 돼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 역대 총회장들이 다 회개운동해야 됩니다. 총회를 이끌었던 모든 지도자들이 정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래야 교단이, 교회가, 민족의 미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믿음이죠.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항상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믿음이란 21절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것, 그 한 가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의 자기 고백과 간증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키워드는, 첫째는 주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겸손과 눈물과 참음으로 주를 섬겼다.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두 번째는 거리끼지 않고 말씀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공적인 설교에서나 개인적인 설교에 있어서 정말 무엇이 영적으로 유익한 것인가, 항상 기준은 그겁니다. 그 사람에게 세속적인 기준이나 가치에서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영적인 기준에서 무엇이 유익한가, 거리낌 없이 총독 앞에서도 왕 앞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메시지의 말씀에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회개와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훌륭한 역사적인 인물, 토인비의 말처럼 바울을 태우고 가는 알렉산드리아 오는 유럽을 싣고 가는 배였다라고 말했죠. 바울을 통한 온 세계 유럽의 기독교의 또 성경 가운데 절반 이상을, 신약을 바울이 기록했던 그 이유 가운데 하나도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경 중심 사역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어떤 직분이든 어떤 일이든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되게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종으로서 노예처럼 내가 어떤 신분을 깨닫고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영적으로 무엇이 유익한가를 생각해서 거리낌 없이 설교나 신방이나 가르침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오늘도 회개와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이키며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으니 믿음이 더욱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